패스트, 영어로 그렇죠. 우리말로는 흑사병. 중국과 아시아 대륙에서 유래한 흑사병은 1347년 14세기에 캄차크 군대가 크림에서 제너바 교역소 포위하고 패스트 환자들의 시체를 노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새로 된 발사장치가 달린 활입니다. 멀리 보내는 거죠. 이것을 패스트 환자의 시체를 이제 도시를 향해서 쏘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시체에 있던 균들이 유럽인들에게 전파되게 하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지중해 항구들로 퍼져나가면서 1947년 시칠리아, 1948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렇게 번져갔습니다. 1349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독일, 베네룩스 삼국과 1350년 스칸다니아 반도의 발트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361년에서 63년까지 3년 동안 1369년에 시작해서 71년까지 또 멈췄다가 1374년에서 75년까지 1390년 건너뛰어서 1400년 한 200년 잠잠했다가 1664년에서 65년에 다시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치사율은 지역마다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고해도 피해가 적은 지역이 있는데 밀라노 공국이나 폴란드, 베른 같은 지역에서는 독일이죠.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토스카나, 아리곤, 카탈루나, 랑드도크 같은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탈리아가 지금 심하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때도 농촌보다는 도시의 피해가 더 컸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중에도 어디가 피해가 컸냐? 공동체 생활하는 수도원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학자 장 프로시아르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자, 1400년 15세기에 영국의 인구는 1300년 인구의 절반가량이었다. 그 말입니다. 영국에서 이 성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순위에 꼽히죠. 최고 고위직으로 영국 수상이 지금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이 15세기에 1400년경에 약 1000개의 마을에서 인구가 감소했거나 마을 전체가 이 흑사병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인구들이 얼마나 죽느냐? 약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대요. 현재 이 북한 땅에 있는 인구와 같은 숫자가 전 유럽의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인구가요 16세기가 되어서 겨우 14세기 1348년에 이전의 수준을 인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1664년에서 65년 2년 동안에는 이 특별히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해서 46만 명의 인구 중 영국 인구가 46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7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또 우리 가까운 최근에는 이 중국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광동 지방과 홍콩 독감이라는 게 있었죠. 1894년에 사망자의 수가 8만에서 10만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수치는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 중국 남북 지방의 이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때도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데요. 그런데 2019년
12월이 되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왔습니다. 항상 이 흑사병도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17세기 1664년에도 이 중국에서 시작한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공포가 전쟁만큼이나 무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전쟁보다 더 무서우냐 하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 네 왕자가 있었는데 이 네 왕자가 다행히도 서로가 왕이 되려고 선의의 경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상을 다니면서 특별한 과학적 기술을 배워서 백성을 잘 다스리려 네 형제가 이제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사형제가 각각 다른 곳으로 흩어진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흩어져서 서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서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동물의 뼈 한 조각만 있어도 거기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둘째 왕자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나는 근육이 붙어 있는 뼈만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입히고 털이 보송보송 나올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셋째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과 털이 있으면 자기는 거기에 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뼈를 만들어서 이제 이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배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 마지막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의 골격이 있다면 그것을 그의 몸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걸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아들의 형제가 배운 기술을 접합해보니 이게 없는 데서 뼈만 있으면 한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 과학을 실험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같이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보니 마침 동물의 한 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뼈는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이 네 형제는 이제 그 첫째 형이 뼈 조각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에 털을 있게 하고 적당하게 사지를 만들어서 마침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사자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네 형제가 과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자를 만들었더니 살았기가 그지없는 사자가 고만 치렁치렁한 털을 떨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그리고 발톱으로 네 왕자를 모두 죽이고 만족한 듯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예일과 하버드 대학 심리학을 가르쳤던 그 유명한 학자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원래 헨리 나우엔 박사는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산스크리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 인도의 설화를 이용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왜 인용했냐? 현대에 잘 만들기 위한 그리고 잘 편리하게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과학이 현대인에게 결정적으로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의 시대가 과학이 인간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그 지식과 그 과학 때문에 인간이 함께 고민해야 될 일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나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의 뉴스들이 우리의 눈에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이 첨단의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환경과 무서운 질병들, 그리고 지진과 지각 변동, 천재의 지변, 이거는 과학으로 다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삶이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주변 환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귀의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소식에 과학에 의지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통계나 이걸 더 신뢰합니다. 러시아 냉동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냉동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일을 했는데 밖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냉동차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서 이 냉동차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여기 갇혀 죽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냉동차 벽에다가 기록을 남기게 했습니다. 10시 25분 냉장고 안에 갇혔다. 10시 30분 손발이 얼어붙는다. 10시 45분 몸이 굳어진다. 11시 30분 이제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다. 기록은 여기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냉장차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죽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정작요, 이 사람이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 냉장차의 냉동장치를 가동시키는 연결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야. 이 사람이 생각으로 냉동차에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 이 공포심이 작동해서 그 스스로 냉동차에 냉동으로 내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빨리 죽어 말았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공포에 질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 드리러 가면 옮겨온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냐? 이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네. 이게 점령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걸 피해가야지. 적당히 쉬었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지배당하니까 이 공포심에 냉동장치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으로 죽는다고 이 사람은 철저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거나 냉동차의 벽을 두드리거나 살려달라고 구원을 외치거나 호소를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리니까 행동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포로로 들려간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갈대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시디아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끝까지 성전을 사수하다가 성전 마당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끈질긴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엮여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먼 길을 걸어서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수개월 동안 신분에 엮여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처하는 것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런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악기를 타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가지고 오락을 즐길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모여서 억누를 수 없는 비탄을 되새기고 있으면서 그들은 강가에서 그들의 악기를 걸어놓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빼앗기고 버린 나라가 귀한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내기 위한 광개수로를 파서 여러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강변에 모여들어 함께 모인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여들어서 뭐랬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국만리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왔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들은 시온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무너져버린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간 사랑하는 식구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말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강가에 몰려드는 유대인들은 서로 끌싸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난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났으며 마지막으로 또 이곳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5천年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땅은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느스러 나옵니다. 자,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했는데 아니 어젯밤에 순위가 바뀌어서 미국이 중국을 앞설 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것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대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0시 3분에 보니까요, 미국의 확진 환자가 11만 6,157명, 중국을 앞질렀어요. 금융가가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도요, 5만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뉴욕이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요한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 관련된 분들 중에 이정호 지사님 아드님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과제 치료하는 친구가 워싱턴에 가까이 있습니다. 몇 분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두 눈이 확 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지방의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적국인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작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애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애국이라는 인명 아래 침략 전쟁을 벌인다거나 독재자의 통치 논란에 악용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도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이 요구하는 이 행정적인 조치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광주시청에서 한 분이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지켜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버거 먹고 피자 먹고 파스타 먹는다고 해서 유럽인 되거나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우동을 먹는다고 우리가 일본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체 사상이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은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떠나고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보고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오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도 통곡하셨습니다. 모르잖아. 로마 군인이 와서 저 아름다운 성전,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던 이 성전이 허물어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지만, 바리새인과 가야바와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눈물로 호소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한국의 순위는 얼마일까 봤더니 28일과 29일 오늘 오전 3시에 이 WHO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11위가 됐어요. 자꾸 낮아지는 건 좋은 거죠. 자, 29일 03시 순위가 미국입니다. 1번이 11만 6,537명, 이태리가 9만 2,472, 중국이 8만 1,394, 스페인 7만 2,248, 독일 5만 6,202, 이란 3만 5,404, 프랑스 3만 2,964, 영국 17,089, 스위스 13,377, 네덜란드 9,762, 스위디 한국 9,478. 어제는요 우리가 10위였는데 오늘 아침 3시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낮아질수록 좋죠? 빨리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이 1등 한다? 아니 존스 킨스 대학의 의학은 세계적인 스카들이 다 거기 있는데 의사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유수한 학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는 이것이 버티고 있는 미국에 의협계도 이렇게 환자가 10,000명, 20,000명씩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은 이 환경도 좋습니다. 이태리 로마 교황청이 있어요. 이 교황은 하나님 계리자로서 우호한 사람인데 아니 이태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져서 이 가족들이 시체도 못 만지고 본인 트럭으로 화장해서 갖다 버리는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 숫자를 낮춰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냐, 국내가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 겁먹고 오는 확진 환자들이 생겨서 이 수치를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자, 그분들도 보국 찾아오는데 반대해서는 안 되겠죠. 품어줄 수 있는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도망치던 사람들이 다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유대인들의 그 첫 번째 울음이 두 번째 울음은 뭐냐? 자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죠?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땅에 왔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는데 이제 포로된 사람으로 본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산이 성이 계시면 정말 참신이라면 꼴 좋다야. 너희들이 신이 뭐해서 지켜줘야지. 포로를 끌려왔잖아.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에서 연주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불러봐.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어찌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존귀 드리는 이 악기 연주와 찬양을 하겠느냐? 사람에게는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버드나무에 수금과 악기를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이 이방 사람들에게 노래를 청함을 받으면서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형편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다 시온에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탄식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이고 죄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들이 강가에 나오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그것을 절대로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별하라고 합니다. 국가는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나라를 보호하는 상호 경제, 상호 보안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커져서 국가의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되고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린다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일부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국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 성공회가 국교죠. 여러분 러시아도 동방정교회가 국교입니다. 그리스가 동방정교회가 국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어요. 무조건 교육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요, 종교세를 세금에 부여해가지고 목회자들을 국가가 관리해 줍니다. 정부기관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이 신앙에 열정이 있습니까? 아까 순위 봤죠? 독일이 몇인지 아세요? 5위요. 독일이 의술이 굉장히 높죠? 경제력도 좋죠? 이게 전염병 앞에서는요, 경제력 무기, 국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합니까?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건 아닙니다. 자, 빼앗기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빼앗았다? 그럼 과연 몇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난주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98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기록이 남았어요. 몇 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우연한 일로 우리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서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마 시장하고 뭐 이렇게 협의도 끌어내고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깜짝 논란이 있습니다.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교회의 약 60%가 주일 예배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고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사한 자료는 40%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60%는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보고를 본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 거 보니까 광주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왜 이 바빌론 강가에서 울었냐? 세 번째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의 선배들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니 믿음을 회개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연말이 다양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현실로 붙잡혀 와서 보니 전에 마음껏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었는데 값진 신앙의 터전을 잊어버렸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크게 깨달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주일도 건강도 명예 물질도 믿음도 자유도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공기도 다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조성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 말씀을 하고 선발을 깨끗이 씻고 축임을 자기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조성하는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은 쩔쩔매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위협을 받으니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옆에서 건요하고 강건하니 교회 오기가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보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준 선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7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현재의 사회로 변해버린 땅,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하늘에서 유황불이 심하게 내렸든지 우리가 지표면에서 이 사회는 400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도시를 지금도 우리는 위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간절함을 느끼면서 저 북한 땅에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속히 믿음의 자유를 주시는 시간이 어떻게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절박한데 70년 넘게 저렇게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린 시야의 교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몰랐는데요.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노출될까요? 이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며칠 전에 보니까 N번방 박사방이라는 참 이것으로 시끌벅적합니다. 20대 젊은이가 25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기독적 인사들을 농락하는 타락을 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듭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참된 영적 예배,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이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게는 이 찬송이 간직거리가 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성지 목사님 직접 이 찬양을 가르쳐 주면서 필요해서
간경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는 완전 초심자 황모 씨를 붙들고 2년간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면서 완전하게 고침받은 추억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르냐?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영혼도 살리고 아멘. 불쌍한 육체도 깨끗이 고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처럼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과 이 찬양으로 여러분 꼭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